열정과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리 조금만 더 높여줄래요? 방송실. 자, 다 뭔가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다 있죠. 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을 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죠?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고 나아가면,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고, 이놈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 귀한 소원 중에 하나는 온 복음이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전파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선교팀들이 봄, 가을로 또 여름, 겨울로 방학을 이용하고 해서 여러 선교팀, 단기 선교팀들이 만들어져서 서로 갔다 오고 나누고 하는 그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 그래서 이름을 그냥 선교하는 교회로 막 바꾸고 싶어요. 선교지에 또 많은 교회도 우리가 세우고 건축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보보농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헌당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셔야 됩니다. 많이 선교를 하려고 하고 어떤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려고 하면 현장을 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보고 우리가 거기에 갈 때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들이 또 그런 자리들이 많이 보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을 내셔서 많이 가 주셔야 됩니다. 이 보보농 교회는 9년 전에 성경 공부로 시작되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막에서 이제 교회가 없어가지고 건물이 없어가 임시로 이제 천막을 치고,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런 일들이 많았죠.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 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건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이 일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간절했던 것이죠. 9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회 건축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하는지 9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것,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소원에 대한. 자, 본문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함이라 전파됨이라. 온 세상에 너희의 믿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나의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감사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감격하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복음이 온 열방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세계복음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바울이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을 그것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원이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애타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로마에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몇 번 시도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의 열정, 뜨거운 마음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 가고자 했다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여러 번 실패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내 마음을 알고 너희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가슴은 로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심장에는 로마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꿈을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울의 소원이 바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로마로 가는 문이 결국은 열려졌습니다. 물론 그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선교사로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죄수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정이 로마 가는 문을 결국 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적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정을 품으라 그러고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럽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부지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화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가우려면 차갑든지 아니면 뜨거우면 뜨거우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충성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십니다. 충성하라고 하면 화끈하게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척, 하다가 많은 척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확실하게 정말 죽도록 생명을 걸고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화끈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행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얻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독이 있을지 모릅니다. 공짜로 얻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성공을 했습니까? 거저 얻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안에 독이 있을지 모릅니다.
쉽게 얻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얻은 그 성공은 오히려 불행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공짜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실력이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여러분 학교 행정관 꼬셔가지고 시험지 빼내고 여러분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열심을 보시고 거기에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들의 받은 것 둘에 둘을 더해가지고 다 줬습니다, 여러분. 5에 5을 더하고 하나까지 더해가지고 여러분 줬습니다. 열정을 보시고 열심을 보시고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 없이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 없이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그림, 위대한 음악, 위대한 드라마, 위대한 건축 뒤에는 작가의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야말로 위대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됩니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열정은 우리의 무기력한 삶을 새롭게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정을 다하십시오. 실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 성실성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더러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몇 번 시험에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한 이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려졌습니다. 자,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땅끝까지 가기 위한 그의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지구의 서편이었습니다. 그까지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 영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경험하기도 하고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려 죽지를 않게 되어지자 놀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당시 로마를 말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즉 로마가 복음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복음을 전가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는 연구했던 것입니다. 전략적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순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혜에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에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1천문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그때 그가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순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창기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짓습니다. 학교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최초로 커피를 마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가베라고 불리는 차를 마시면서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와 여러분 이 가베라고 하는 커피만 마셨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전략적인 선교의 방법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전도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비신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데려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만날 것이며 무슨 선물을 줄 것이며 그의 약점과 강점이 무엇이기에 이런 것으로 그를 접근하면 그가 감동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여러분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 9월 22일에 지지난 토요일이죠. 오후 4시에 광양에 있는 한 편의점에 20대 한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흉기로 종업원을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가지고 돈을, 그 안에 있는 금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훔쳐 달아납니다. 이제 23만 원이라는 돈입니다. 이 남자는 돈을 훔쳐서 순천 종합버스 터미널로 가서 광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경찰이 이 범인이 광주형 버스를 탄 것을 알고는 바로 고속버스 기사에게 이제 연락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 버스 기사는 경찰의 출동의 시간에 맞춰 가지고 버스를 천천히 운행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톨게이트에서 경찰과 만나게 되어지고 범인을 체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버스 기사의 기소로 이 기지로 강도를 붙잡았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운전기사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이고 이게 바로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기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략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을 피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그의 전략과 열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준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시간에 그를 로마에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수의 모습으로, 그를 죄수의 모습으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혹 그렇게 한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오랫도록 준비했는데, 그곳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 시민권도 있고 공부도 했는데 왜 죄수의 모습인가요? 아마도 처음 사도 바울의 생각과 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여러분 실망했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길이라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죄수가 돼서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막으셨고 이렇게 죄수의 모습으로 나를 로마에 가게 하셨는가를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교도들이 득실되는 곳에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길은 죄수가 되는 길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논리적 수사학과 법정에서의 논리가 아주 발달된 것이 로마의 법정이고 로마의 법입니다. 아마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고위급의 인사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언변과 논리력, 그의 지식을 거기서 충분히 발휘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때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수로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먼저 로마에 갔다면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높은 고위직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그렇게 죽기는 아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가장 확실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전략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철저히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의 깨어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런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빚 있는 자가 빚 안 갚는 것, 이거 얼마나 미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촌에서 시골에서 아주 얌체 같은 이웃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막 돈을 이렇게 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안 빌려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또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는 안 와요.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속닥속닥 또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제때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공납금을 내야 됩니다. 그게 알아들으실지 월사금이라고도 하고, 공납금이라고 하고, 요즘 등록금이라도 하고. 그런데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애가 7입니다, 여러분. 예. 그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고 저가 아들은 공납금을 줘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무실에 불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거 집안은 또 안 불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빚진 자는 어떻든 나는 안 해도, 내가 손해,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여러분, 줄 거는 빨리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빚진 자는 어떻든 빚을 갚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진 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빚을 청산하고 나의 빚을 모두 갚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이 편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이 거기에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던 선교사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들어오려가다 발도 디디지 못하고 여러분 참수행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울 양아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모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들과 손자까지도 여러분 한국 선교에 몸담게 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배화 학당을 세웠던 캠벨 선교사의 묘지가 있고, 또한 아펜셀러의 묘역이 있고, 아들과 함께 선교활동을 펼치면서 이화학당을 펼쳤던 스크랜턴 여러분 선교사님, 이런 분들 145명의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분들에게 다 빚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와서 희생한 선교사들의 젊음, 복음을 향한 열정,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과 얼마나 많은 피가 이 땅, 이 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같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한 열정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대값없이 받았습니다.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조금 같기도 하지만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빚을 우리가 갚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되어야 되는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죽어서 관에 누워 있는데 가족들과 친구들이 와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세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죽은 사람아, 그대가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가 있느냐 그럽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 울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이 남자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죽지 않고 살았네? 죽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 갈 사람들을 여러분 천국으로 옮겨놓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죽어가는 우리의 예비신자들을, 여러분 지옥으로 달려가는 예비신자들을 우리가 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조선 땅에서 사역하던 한 무명의 선교사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부모님께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에 어령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알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흑암의 땅 이 조선을 광명천지로 바꾸었습니다.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지금 도시 곳곳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내온 사람이 저녁이면 여러분 환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 복음의 횃불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적 지도자 돈 낙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미국의 유명한 보온 전도자 화이트필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맡긴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토하는 사자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열정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정이 여러분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조선을 사랑했던 그 무명의 선교사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이 땅에 저의 심정을 묻겠습니다. 나의 심장을 묻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둠의 땅에 방황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앓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가슴앓이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불사는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번 햇빛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예비 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열정이 영혼 구원을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바울의 심장이 우리의 열정이 되고 우리의 심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우리의 예비 신자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꼭 아버지님 이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꼭 이번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함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전도의 전략적 아버지며 방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영혼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님 이번에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힘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원,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